저희가 부활 주일이 지나고 난 부활 주일 지나고 첫째 주일부터 오늘 이제 넷째 주에 이르게 되는데,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주일마다 이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사는 것 같으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나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았고, 또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그 인생을 고쳐주게 되었을 때에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건 그 안에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남자만 5,000명 믿었다는 이 말씀 안에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약 2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를 했는데요, 세상에 남자만 5,000명을 믿고 아이와 여자까지 해서 2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10명만 그날 돌아와도 이건 대단한 기적인데, 몇 명이요?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화요일 날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 뻥튀기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2만 명이 예수를 믿고서 저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도 기적이지만,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거죠. 교회가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저희도 늘
많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바라는 일들이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기적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됐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성전문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더라는 거죠. 그저 그냥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어서 일어났을 뿐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계기가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회도 그렇고 너무 많이 놀라고 기쁜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 앞에였었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리들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또 여기 장로는 누구였습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인데,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의 역할을 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이렇게 종교의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냐면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앞에 신문하고 있는 그 재판장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였던 사람이었더라.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이 당시에 교회에서 제일 큰 어른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제일 큰 어른인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고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핍박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었는데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이런 고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힘들어요? 목사님도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걱정되는 일들도 많고 두려운 일들도 많고 또 어느 때는 잠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목사인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안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업 1위는 뭐가 될까요? 목사가 되겠죠. 아니 걱정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되고 싶어 해요? 목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여전히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삶 속에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목사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삶은 사람이라면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도 경험하셨냐면 예수님도 경험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까? 안 두려워하셨습니까? 안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언제 두려워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기도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을 두고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과 고난당하심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을 주님이 아셨고 자기의 몸이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와 그리고 모욕을 당할 줄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시고는 예수님이 뭐예요? 고민하여 심히 뭐예요? 죽게 되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감정을 느끼셨고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뭐예요?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죠. 우리는 막 더워도 죽겠다 그러고 추워도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도 뭐예요? 죽겠다 그러고 좋아도 뭐예요?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떤 누구나 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생각지 못할 어려움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겪게 되었고 이제 좋은 것을 보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을 위기에 있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버릴 거다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 가지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뭐예요? 붙잡히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여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하게 되죠. 왜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잘못해갖고 불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는 분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가셔서 재판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법원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면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네, 무섭대요.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돼서 잠도 안 오죠. 잠도 안 와요. 누가 나를 잘못도 안 했는데 고발해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법원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라는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이런 의미예요. 야, 니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어부 출신인 니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권세로 이랬다는 건 어떤 마귀 짓을 지금 한 거냐, 이러한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으로요? 마귀의 능력으로,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능력으로 지금 예수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마치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유대 종교에 있어서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종교적인 법에 문제가 되는 일이고, 지금 똑같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덫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되게 당황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더라고요. 그들이 죽여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막 이 마음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샘솟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생각지 못했던 죄들이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막 회개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막 입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기도의 기간이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왜 우냐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안 멈춰갖고 무서워가지고, 하루가 지나는데 밤새도록 방언을 하느냐고, 자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안 멈춰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을 모셔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때가 되면 또 멈춘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이 멈췄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병자도 고침을 받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제일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언도 없어질 수 있어요. 방언도 성령 충만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기적도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가 나를 구원하심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뭐 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하셔야 돼요. 컵이 저절로 물이, 음료수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누가 갖다가 부어주어야 이 컵에 물이 많을 수 있고 음료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컵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성령 충만, 이거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찬양에 보니까요, 3절에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여러분 찬송가 310장인데 한번 보실래요? 310장 3절. 자,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요, 3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을 뭐예요? 믿게 되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건 베드로의 그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이 누구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위협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의 역사였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이 많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걱정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 안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눈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역사하셨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죽었냐 안 죽었냐, 사형을 당했냐 안 당했냐 아니었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3절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서는 놀래서 그들을 더 이상 뭐예요? 비난할 말이 없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냐? 서로 의논하여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놓아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했기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의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바친 분 중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삶을 살아가지고요, 영국의 글래스고라는 대학에서 이분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그 명예박사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기 위해서 그 학위를 받는 대학에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보려고 기다렸는데, 선교사님이 학위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미남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선교사님의 얼굴의 모습은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었고 몸도 너무 빼짝 말랐고, 누가 볼 때에 그 리빙스턴, 자기들이 보았던 리빙스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가서 풍토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학위를 수여받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 가운데에 그 끝에 이제는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머물 곳은 영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아프리카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도록 말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만 쉬고 또 여기서 좀 치료도 받고 그렇게 몸을 좀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가서 죽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 때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프리카 어느 곳에 가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길동무가 되어 주셔서 원시 사람이 있는 곳에 또 광야로 갈 때에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시편에 23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음침한 골짜기에 있잖아요. 사망에 이를 것 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교회의 일들이 떼게 내려오는 그에게 부담이고 짐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문제와 아니면 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삶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두려울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에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